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제자가 넘어야 할 3가지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예수님의 제자는 동의어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제자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제자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헌신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소위 이제 뭐 선교사라든지 목사 정도는 돼야지만이 저런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저런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아마 해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유효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면, 가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직면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통치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셨다라고 한다면 내 전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결정, 내 모든 삶의 방식, 내 모든 대화의 내용,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완전히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전에는 내 영광, 내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어떤 연유를 통해서 뜨겁게 만나가지고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은 급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냥 어떤 인식론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급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으로부터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돼요. 오 하나님, 제게 이렇게 큰 구속의 은혜를 주셨군요. 나를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남은 내 삶을 드립니다. 제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의 심령으로부터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돼요. 다시 말해 철저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견딜 수 없는 열망이 심령으로부터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길에 들어서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사람은 실패했어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아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후보생으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종이 아주 큰 거예요.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오늘 당면하게 되는 예수님이 지금 제기하시는 그 문제를 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들의 끝은 파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어떤 태도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에 직면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이게 제자로서의 삶에 직결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하게 된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던 길이었어요. 이때 제자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청각 교육이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줄 기회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동안에 3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영락없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뭔가에 이끌렸던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매료됐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이렇게 듣고 와, 정말로 이분은 우리가 따를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서셔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이렇게 뭔가에 매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끌려서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현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이 쓴 이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날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 되고 싶어서 자청합니다. 마치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를 바라보는 것처럼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막 트로트 가수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어떻게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막 눈물까지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스포츠 스타 막 손흥민 씨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은 BTS를 막 바라보는 것처럼 뭔가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많은 찬양의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저희 팀 예배가 이제 90년대에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이 굉장히 그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는 이제 제가 섬기던 예수전도다 화요 모임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막 5,000명씩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많이 모일 때는 로렌 커닝햄이 이제 왔을 때는 기억에 생생해요. 10,000명이 모였었습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에 집회를 했는데 거기 막 터져나가도록 매주마다 전국에서 차를 대절해서 막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막 젊은이들이 막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월십 컨퍼런스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아니라, 진지한 모습이 아니라, 이 찬양 인도자가 멋져 보이고 또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팬심에서 온 것이지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다 떠나버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중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패한 세 부류의 제자 후보생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끄집어내십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성급함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급함의 문제. 자, 5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한순간에 지금 이 사람이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조건 따르겠다.
즉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섬기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헌신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마치 제게 어떤 회중 가운데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진짜 깊은 내면을 파악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깊은 내면을 간파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종종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내면 동기를 보십니다. 주님은 동기를 살피세요. 자,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의 정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지금 이 사람의 정체는 서기관이에요. 당시 여러분 서기관은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자, 율법을 잘하는 사람, 말씀의 전문가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 그렇다 너는 정말로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라고 해야 여러분 합당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열정이 쉽게 사라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물론 일시적인 충동이라고 해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깊은 감명을 받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간파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판단도 없이 너무나 성급하게 결정해서 따라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급한 영성은 성급한 인격을 낳고 성급한 인격은 성급의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너무 멋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급한 영성은 성급한 인격을 낳고 성급한 인격은 성급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뿌리가 깊지 않은 영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얕으니까 성급한 결정을 하고 성급하게 지금 뛰어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자,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풀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른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아느냐? 나를 따르면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지 알고 있니? 나를 따른다는 것은 가난을 짊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거야. 희생과 포기의 삶을 의미하는 거야. 여우도 새도 쉴 집이 있는데 너는 집 없는 삶도 감당할 수 있니? 나를 위해서 낮고 천한 삶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니?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을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그 위대하신 사역 앞에서 매료가 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면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과격하게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며 이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의 헌신을 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하루 24시간을 예수님께 바쳐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파트타임이 없어요. 파트타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시간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몰입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아주 매력적입니다. 저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역을 보니까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저도 함께 하기 원해요. 그런데 제 시간만큼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자는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틈이 있더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목회자만 해당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제자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만 틈이 있으면 어떻게 나 배 두드리고 안위하면서 살아볼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할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이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전 삶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편지 글을 읽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곡을 치는 편지였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즘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너무 중요시하고 거룩함이나 진지한 사고보다 감정적인 행복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십자가가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추구하는 불교에 더 근접한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아니 내가 편안해야지만이 이거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닌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헌신하려고 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불교의 영성처럼, 우리가 무슨 뭐 어디 요가 같은 데 가면은 명상을 하면서 그죠, 힌두교 음악을 들어가면서 뭐 그런 식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물질주의의 족쇄를 과감하게 깨뜨려야 됩니다. 내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질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요, 내 세대에 잠깐 부유했다가 다음 세대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도 여러분 증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 자신만이 참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안정을 보장받는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번의 고민도 없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었던 자리는 안정감을 보장하는 자리였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적당히 부유했고 잘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지내면 평생을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평안할까 그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살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는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바라봤던 겁니다. 장차 올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포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정말 비천에 처해질 때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도 그렇고 내세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위만 추구하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우선순위의 문제. 자, 5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은 자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자청했는데 이 사람은 참 특별하게도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름에 실패한 것으로 봐서는 제 추측이 어디도 나오지 않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자, 어디까지는 근데 제 생각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 제자의 말을 분석을 해보면은 주저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일도 중요하기는 한데 먼저 집안일부터 챙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후보가 너무 성급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너무 느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이 사람에게 제자가 되는 일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했던 일이에요. 내 집안일이 먼저고 내 안위, 내 평강, 내 가정 챙기는 게 먼저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되면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거대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 자식 대학 보내놓고 나면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던 일 한 20년 채우고 난 뒤에 연금 나올 때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 진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연금 나오고 나면, 편안해지고 나면, 보장받을 거 다 보장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애 키우고 나면, 좀 성공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절에 보니까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일은 전부 다 두 번째로 밀려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두 번째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뭐냐? 네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뭐야?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내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를,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99%의 헌신, 99%의 제자의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100%를 요구하신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말씀을 드려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가족이라든지 자녀에게는 무관심하신 분이신가?
그러니까 가족도 전부도 다 내팽개 쳐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최초의 가정도 제정하셨고 만드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내 가족보다, 내 혈연관계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뭐 증오하고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부모도 다 내팽개 쳐버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됨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급진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신앙이 얕은 분들은 뭐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심지어 뭐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는 누가 뭐래도, 이 세상 누가 뭐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제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언제나 예수님과 그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문제는 마음의 무게 중심의 문제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무게 중심의 문제.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제자 후보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1절 말씀을 보세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 세 번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쓰인 내가 따르겠습니다는 이 헬라어로 원어상에 보면은 아콜루데오인데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강한 집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이 마음 가운데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한 의지로 이제 결단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말의 끝에 하지만, 그러니까 헬라어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 하지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만은, 쉽게 말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긴 따를 텐데 내 일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장 준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6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무게중심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이 무게중심이, 심령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신앙인처럼 보여요. 저런 사람만큼 대단한 제자가 있는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교묘한 중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칭송받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목적에도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정이 식어서 등을 돌리고 떠날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원문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동사의 시제 자체가 이 사람이 한 번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걸 갖다가 영어로 읽어드리면 keeps on looking back입니다. 한글 번역엔 나오지 않아요. 근데 keeps on looking back, 무슨 말이냐면 소위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은 상태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한 번쯤 뒤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너 왜 돌아봤느냐, 절대 돌아보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주님을 따르기로 해놓고서는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의 어떤 성공, 이 세상의 어떤 가치, 내 삶의 어떠함, 계속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는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헌신을 하는지 모릅니다. 전부 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정말 장엄하신 그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역 앞에 압도되어서, 매료되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2년마다 열리는 이 선교 한국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5일 동안 집회가 이제 지속이 되는데, 정말 탁월한 강사님들 이렇게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막 이렇게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 한국에 가면 마지막 날 헌신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마지막 날 밤에 막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헌신 카드까지 이제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요, 수많은 청년들이 마지막 결단 시간에 막 울고 불면서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신합니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하고 헌신 카드에 이제 작성도 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적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을 가는 이들은 적습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너무나 적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요인들이 이들을 잡아 끄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에 관심 없는 이성 친구를 만나서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돈 벌고 부자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비참하게 살기 싫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 보이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레디컬한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정말 우리가 가짜가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드립시다 앞에서 선포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막 울면서 찬양도 하면서 결단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다음에요, 하지만 결혼한 다음에요, 자식 키운 다음에요, 은퇴한 다음에요, 여러분 언제 헌신합니까? 언제 제자의 삶을 걸어갑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습니까?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제자 되기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자,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따르기로 한 이 엘리사의 행동이 나와요. 결단하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은 오늘 세 번째 제자 후보생과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그 당시에 신분과 능력을 상징했거든요.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좋아서 여기까지는,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비유를 쓴지 아시겠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 가운데서 이것을 차용하신 겁니다. 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책망조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사가 정신이 번쩍 차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삶의 도구였어요. 그걸 완전히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말 그대로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완전히 불태워버린 겁니다.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전도사님의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동역하던 한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UC 버클리 경제학과를 나오고, UC 버클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5위의 대학입니다. 뭐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죠. 이 경제학과를 나오고 아주 똑똑한 여성이에요. 영어도 완벽하게 하고 한국어도 완벽하게 구사하는 바이올링구얼 그러거든요. 이중언어로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런 분이에요. 또 일을 이제 같이 했으니까 제가 알잖아요. 어떤 일을 뭐 기획을 한다든지 진행하는 것도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탁월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연봉만 20만 불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2억 한 3, 4천 될까요? 20만 불 이상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별명이 뭐였냐면은 마세라티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마세라티라고 이탈리아의 명품 차가 있거든요. 뭐 우리 하나로 막 한 3, 4억씩 하는 그런 차인데, 그걸 몰고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고, 소위 이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실제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좀 볼품 없는 것 같으면 약간 속에서 이렇게 무시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인데, 큰 아픔을 겪고 삶이 마치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밤낮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년을 울부짖었대요. 3년을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냥 뭐 복음을 이렇게 겉으로 만난 게 아니라 정통으로 복음을 완전히 경험한 거죠.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잘 나갈 때 타고 다니던 차, 뭐 집, 회사 이런 거 전부 다 포기하고 반납하고 검소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으로 헌신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밤낮 없이 마치 교회가 자기 집인 것처럼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같이 동료로 사역을 하면서 뭔가 교회 프로젝트가 있으면요, 막 새벽 1시, 2시까지 밤잠을 자지 않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보면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눈 좀 붙이고 올게요. 막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탁월하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지금은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드리고 현재도 너무나 귀하게 선교사로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코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인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예수님께서 준엄한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정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세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경계를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질문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나아가서 여러분은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뒤돌아보다가 언젠가 돌아갈 것입니까? 알려지지 않은 한 믿음의 선배가 이런 시를 썼는데 끝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뒤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소서. 제 손은 쟁기를 잡고 있사오니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소서. 광야와 적막한 장소에서 외로운 사막의 샛길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손에 잡은 쟁기의 손잡이는 눈물과 땀으로 얼룩졌습니다. 쟁기의 날은 녹슬고 닳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끝까지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열방 가운데로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우리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오른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겠습니다. 주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 최우선순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